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를 걸쳐 전해지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홍천 민속신앙에 깃든 층층나무의 수호자 이야기입니다. 홍천에 가면 누구나 한 번쯤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 산길에는 곳곳에 층층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층층나무는 그 이름처럼 가지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그저 평범한 나무로 보기보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그 나무에 깃든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산을 지키는 신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늘꽃이라 불렸습니다. 하늘꽃은 본래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산과 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하늘꽃은 홍천의 고요한 삶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산을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나그네가 홍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이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그는 우연히 층층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이는 하늘꽃을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대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오. 내 나무 아래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이 산을 가로지르시오. 깨어난 나그네는 하늘꽃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끊임없이 층층나무를 따라 산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와 함께 걸었던 모든 나무와 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잊고 지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그네는 홍천 산속에 자리 잡으며 자연으로 흐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삶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행복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고 하늘꽃과 함께 홍천의 나무와 산을 지키는 새로운 민속 신앙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홍천의 사람들은 층층나무를 더욱 귀중히 여겼고 나그네의 이야기에 따라 산을 오를 때면 항상 고요하게 그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화순의 깊고 푸른 산속 마을에는 자연의 신비스러운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산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 아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수호신인 백룡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화순 민속신앙에 따르면 이 백룡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마을을 악으로부터 지키며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였다. 과거 화순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던 시절이 있었다. 매일같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은 힘겹게 농사를 지었지만 땅은 메마르고 작물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전통에 따라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였다. 여러 날 밤낮을 고심하며 풍성한 재물을 마련한 그들은 마을 높은 곳에 위치한 신령한 폭포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제사가 한창이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장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구름 속에서 하얀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백룡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백룡의 눈은 마치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고 입에서 내뿜는 숨결은 신선한 바람처럼 마을 안에 맴돌았다. 백룡은 마을 사람들이 올린 재물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이내 커다란 몸을 날려 산정상에 우뚝 서서 사방을 굽어보았다. 그 순간 멀리서 붉고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숱한 물의 향연의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 땅은 다시 생기를 찾고 작물들은 찬란히 빛나며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에 내려진 이 비는 단 한 차례의 비구름으로 멈추지 않고 며칠 동안 온화하게 내리면서 대지를 적셨다. 백룡의 기적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같은 날에 풍성한 제사를 올리며 백룡을 기리고자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백룡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가호를 기리기에 충실했다. 비록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전설이 잊혀지는 듯 보이기도 했으나 마을의 어르신들은 백룡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언제나 숲과 자연을 존중하며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화순의 백룡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속신앙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에 대한 이야기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다. 마을 아이들은 백룡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의 귀중함을 배우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하는 소중한 전통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의 작은 마을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푸른 숲이 마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산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령을 산신령이라고 불렀으며 매년 봄이 오면 정성껏 산신제를 열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산신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속에 진행되었다. 산신제가 열리는 날 마을은 한껏 들썩였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과 술을 산 정상에 있는 산신령의 제단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제단은 거대한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다. 이 소나무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각각의 나무에는 여러 가지 리본과 작은 종들이 매달려 있었다.
제례가 시작되면 마을의 제사장은 정성스레 마련한 제물을 산신령 앞에 놓고 진심 어린 기도로 충문을 올렸다. 제사장이 충문을 읊조릴 때 마을 사람들은 깊은 경건함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눈앞에 나무와 바위들이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마치 산신령이 그들 사이를 지나며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올해의 산신제는 이전과 조금 달랐다. 마을의 젊은 청년 수망이가 꿈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꿈속에서 흰 수풀의 산신령을 직접 마주했고 산신령이 곧 중요한 경고를 남겼다고 했다. 마을에 큰 위기가 다가온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너희가 마음을 모아 산신제를 드리면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라고 했다. 처음엔 누구도 수망이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진지했고 눈빛이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산신제를 더욱 공들여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더욱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고 산신을 위한 특별한 춤을 마무리하며 제사를 매듭지었다. 그 뜨거운 마음이 통했던 걸까? 제가 끝난 후 하늘은 맑아지고 어딘가에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마치 산신령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날 오랜 가뭄으로 시들어가던 농작물들이 생기있게 새싹을 틔우고 그동안 차갑던 물이 다시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수망이의 꿈을 회상하며 신령의 경고에 감사했다. 마을 사람들의 합심과 믿음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산신제는 더욱 마을의 중심적인 축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합심하여 마을을 지켜나가기로 더욱 결심했다. 지금도 인제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산신령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산신제가 열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옛날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사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망의 은총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자신의 운명과 섞어가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았지요. 어느 해 마을을 둘러싼 바다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는 폭풍으로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어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고 신성한 존재였기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용왕께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용왕님께 모든 어촌이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특별한 제사를 지내면 용왕께서 은총을 내리신다고 했지요. 노인의 이 말에 어부들은 마음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일 때 바닷가에 모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신선한 어류와 해초, 무명을 엮어 만든 깃발을 바치며 진심 어린 소망을 담아 기원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무사한 아버지와 오빠들을 위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들은 어부들의 안전을 비는 춤을 춰 용왕님께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기도가 끝난 다음날 기적처럼 폭풍우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놀랍도록 풍성한 어족들이 돌아다니며 어부들을 반겼습니다. 용왕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남 마을의 어부들은 매해 같은 날을 영왕제라 하여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로 정하고 바다에서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해남의 어촌 마을에서는 이용 왕제의 전통이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어 그 유구한 바다와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바다의 상태가 눈에 띄게 변하는 요즘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바다가 주는 혜택을 소중히 하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마을 영천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들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영천 마을 사람들은 기후가 예측하기 힘들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후제를 지내고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매번 기원했다. 그러나 여러 신들에게 기대한 결과는 늘 불확실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밤 영천 마을의 한 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이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자그마한 정령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정령입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나에게 마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세요. 노인은 그 꿈이 단지 꿈이 아니라 신령의 메시지라 굳게 믿었다. 다음날 노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정령과 대화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한 소녀가 정령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정령에게 마을의 고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녀는 산속 깊은 곳의 신비로운 바위 앞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꿈에서 본 푸른빛의 정령이 나타났다. 소녀는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정령은 오래된 비밀을 말해주었다. 이 근방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자연의 힘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마을에 다시 평화와 풍요가 올 것입니다. 정령의 말에 따라 소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여러 날 동안 험난한 여정을 거친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 보물이 숨겨진 동굴을 찾았다. 동굴 안에는 마법의 씨앗이 있었다. 정령의 지시에 따라 그 씨앗을 마을 주변에 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의 힘이 조화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농사는 잘 되기 시작했다. 비는 적당히 내리고 햇빛은 풍부하게 비추었으며 마을 전체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정령과 소녀에게 깊이 감사하며 매년 이 씨앗이 준 풍요를 축복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렇게 영천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전통과 자연의 힘을 존중하는 찬란한 미래를 그려 나가게 되었다. 영천의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영천 사람들은 정령의 축복을 믿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